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한 권사님이 정말 믿음이 신실하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정말 사모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라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또 양육받는 일을 즐겨했던 권사님이십니다. 하루는 이 권사님이 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다면서 제게 테이프 하나를 건네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3개짜리 테이프였는데 요한복음에 관한 그런 말씀의 내용을 잘 강론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제게도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2개 테이프를 듣고 3개째 들으면서 혹시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았습니다. 이단이었습니다. 이단의 내용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정말 은혜롭고 탁월하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성교회 목회자들보다 오히려 더 그 말씀을 흥미롭고 재미있고 또 기성교회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다루어서 뭔가 그럴싸한 내용들을 잘 강해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 내용들을 보면 말씀의 내용들을 잘 강론한 내용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복음의 핵심 가치가 훼손되어져 있거나 혹은 잘못되어져 있거나 거짓 메시지를 가르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의 내용을 일부 잘 강론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까지 훼손될 수 있을까요? 내 신앙의 영적인 가치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전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일부가 다르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무슬림이나 그래서 이슬람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처음부터 종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별이 명쾌하게 나겠죠. 그것을 믿을지 믿지 말지에 대해서 이미 처음부터 어떤 대상인지를 알고 마음에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날의 이단에 관해서는 그래도 많은 자료들이 있고 가르치는 이들도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개인적인 수고를 조금만 들이면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초대교회 당시 이단에 대한 바른 교훈이나 지침이나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단을 분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경계의 기준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사실 그런 기준들이 모호했던 시대였고 아직 그런 경계를 갖추기에는 여러 자료가 상당히 부족한 때였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단이란 어떤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큰 덩어리의 예배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이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 있었던 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교회들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여러 사도들이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와 같이 뭔가 잘 갖춰진 조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교회라 말할 만한 것을 충분히 갖춘 교회가 많았습니다만 당시 이방 지역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 가운데는 숫자도 적게는 2명에서 5명, 또 모습도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 형태의 그런 교회가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교회 적은 무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사역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다니면서 소위 순회 사역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행여 한 가정에 머물러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어떤 공간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도 당시 순회 사역자들은 한 가정에 머물러서 숙식을 제공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순회 사역자들이 모두가 다 건강한 형태의 순회 사역자들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 가운데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와는 다른 메시지를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당시에 그런 많은 순회 사역자들이 여관이나 혹은 숙박시설에 머물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여관이나 혹은 호텔처럼 그렇게 숙식만 제공하는 것이 여관이 아니었다고 하죠. 매춘행위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좋지 못한 환경들이어서 사역자들이 거기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그런 영적인 품위를 유지하면서 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여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여러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문서들을 연구해 보면 그들이 그렇게 환경적으로 어떤 공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자료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무엇했을까요? 여러 믿음의 형제들의 집에 기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당시의 순회 사역자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환경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또 그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가이오의 집에, 가이사랴에서는 빌립의 집에, 예루살렘에서는 나손의 집에 그렇게 누군가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한다는 것을 분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순회 사역자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었겠죠. 이 사람이 뭘 가르치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강사를 첨빙할 때 항상 무엇을 점검해 보곤 합니까? 그분이 어느 신학교 출신인지, 어느 교회 담임하고 있는지, 이전에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들을 들어보고 과연 우리 교회에 초대해서 말씀을 전할 만한 그런 분인지를 잘 점검하고 난 뒤에야 말씀을 청하여 듣지 않습니까? 1세기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면 일단 모셔드리고 그로부터 복음을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요한이서 말씀을 쓴 목적 중에는 이런 배경하에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썼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짓 교사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가지로 말하여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는 이 택하심을 입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을 교회라고 통칭하기도 합니다. 그도 틀리지 않은 것이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 형태가 어떤 형태였다고요? 가정교회 형태였으니까 누군가의 그런 집에 머물러 있는 그런 어떤 순회 사역자들을 모셔드릴 만한 그 가정이 이미 교회라고 통칭할 수 있는 만한 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택하심을 입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라고 하는 말로 대체해도 괜찮을 만한 말이다라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는 지금 어떤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대상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연관 혹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연결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다만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무엇을 앞서 세우고 있습니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편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이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진리 아닌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진리가 아닌 거짓 내용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여러분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진리를 따르던 사람 아닙니까? 그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습니까? 이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전제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사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지 우리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굴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오늘 요한 2서에서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자,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면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속이는 자들에 대하여 먼저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속이는 자들이 뭘 가르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7절인데 그들은 어떤 예수를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기준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순회 사역자들이 와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거든 꼭 이 내용을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는지를 점검해 보면 이가 거짓 교사인지 참된 교사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기준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이 8절의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순회 사역자들은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재정을 모금하고 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세기 12명의 제자들이 가르쳤던 사도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1세기 말에 기록되어져 있는 문헌인데 디다케라고 하는 문헌입니다. 이 디다케라고 하는 문헌에도 보면 사도들이 가르치고 또 순회 사역을 하면서 지켰던 원칙들을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이 디다케라고 하는 책의 내용과 비교해 보아도 이 내용은 일치합니다. 근데 그 디다케라고 하는 내용
책 내용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해 두었다고 하죠. 이런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의 메시지를 훼손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법. 첫째는 이런 순회 사역자들의 경우는 이틀 이상을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이 넘어서 3일 이상 그 집에 머물러서 지내면 한번 의심해 봐라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한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 먹을 것 이외에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재정을 요구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이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역시도 거짓 교사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적인 교회를 위한 모금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자신의 필요를 달라고 강요하거나 요구하거나 요청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거짓 교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기준으로 삼아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분별을 가르쳐주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이해보다 우리는 사실 어떤 것에 더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까? 그만큼 당시 많은 이방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 공동체나 혹은 소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이 그만큼 특별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였지만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일상이 되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분별력은 필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진 바 되어서 인터넷에 여러 메시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다양한 형태의 교훈들이 잘 세워지고 또한 많아지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 안에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잘 들어보십시오, 좋은 간증이니 들어보십시오 라고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메시지 안에서도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거짓 교사들이나 혹은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들의 메시지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신학으로 따질 때 기독론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혹은 복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신앙적 이해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자리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영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자리에 스스로 놓여질 수 있는 위험에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어떤 때보다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이 영적인 바른 분별력과 신앙의 바른 영적인 가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기도 하죠. 10절 말씀에도 보면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이단적인 교훈이나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가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인 것이 증명된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집에 결코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조차 하지 마십시오. 애초에 교제와 상종을 금하고 있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우리들의 삶에 접근해 올 때의 방식이 어떤 것일까요? 교묘히 혹은 친밀히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우리 일상에 필요한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삶에 접근하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하고 이해해야겠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단을 혹은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을 분별하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뭘 가르치는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의 그런 정체성을, 영적인 삶의 모습을 건강하게 하고 이 표준을 바르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단적인 교훈이나 가르침들은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인터넷 매체 안에도 보면 이단들이 올려놓은 여러 메시지들이나 또 혹은 여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워지는 이단이 정말 많은 매체들을 인터넷상에 뿌려놓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이단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영상들은요, 하나같이 그 색감이나 색채나 그 그림을 쓰고 있는 내용이나 또 글씨를 쓰는 서체나 뭐 이런 것까지 너무나 획일적이고 일관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터넷 화면에 딱 뜬 모습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든 영상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보면 대본의 이단적인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건강한 교회로부터 또 인증된 또 공인받은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교회에게 문안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먹으로 쏘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뭐 하고 싶다고 지금 말하는 걸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함께 만나서 얼굴을 마주보고 기쁨을 넘치게 하자는 고백도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전에는 그렇게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았던 인사말인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 너무나 이 말씀이 공감이 되고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서로 얼굴을 가까이 대하고 마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쁨의 교제를 했던 때가 참 그립다라고 여겨질 만큼 그와 같은 어려움의 때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때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에서 인사말로 쓰고 있는 것처럼 내가 바라는 것은 여전히 이것을 소망하고 이 은혜의 때를 우리가 위하여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한 그와 같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택하심을 받은 그대의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말하죠. 무엇으로 문안하고 있습니까? 편지로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문안 인사도 쓰고 또 복음의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기준들도 편지로 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언컨택트 시대에 함께 만나서 대면하기 어려운 때 우리가 다양한 매체들을 가지고 서로에게 문안할 수 있고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카톡이든 문자든 전화 한 통이든 혹은 작은 선물을 또 보내는 그런 택배든 뭐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나눔이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스스로 고민하시고 또 이것을 잘 준비하고 선택하여서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연합의 모습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돌봄을 다양한 방법으로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여러 사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분명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어지길 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끊임없이 문안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았다는 그들의 사역의 태도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겠죠. 교회는 서로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친밀한 영적인 교제와 교통함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풍성한 열매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친밀함으로 연합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분명 서로가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아는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내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을 분별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서로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로 그래서 교회가 되게 하셨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셨사오니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믿음을 바로 세워주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알게 하시고 또 분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교훈하시고 우리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